하나님 말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마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시는 다윗 시대의 성가 대장이었던 아삽의 시입니다. 초막절이나 유월절 같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제시적인 성격의 감사 예배시입니다. 시인은 이 선지자들처럼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하지만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소위 신명기 사상의 근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1절에서 4절까지가 절기 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또 5절에서 16절까지가 이 절기 때 이 기념되어야 할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반부를 다시 또 세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의 말로와 또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 받을 그 복을 이렇게 대주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인은 이렇게 절기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엘로힘의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이고 또 야곱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 언약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즐거이 기쁘게 찬양해야 한다라고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시를 읽고 노래하고 또 소고와 비파와 수금과 같은 그런 악기를 동원해서 화음을 맞추어서 그렇게 찬양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 초하루는 일곱째 달 첫째 날인 나팔절을 말하는 거고, 보름은 일곱째 달 보름인 장막절을 의미합니다. 명절은 유월절, 칠칠절 이런 절기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절기들에 나팔을 불라라고 말을 합니다.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그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상의 삶과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생활과 이런 생각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분께만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묵상, 주학에 맞춰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각종 절기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시와 또 여러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온전한 찬양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이 택함받은 백성들의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요셉의 족속 중에서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요셉 족속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족속은 단지 그냥 10지파 또는 요셉 지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족속이라고 특별히 요셉 족속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 얼마 동안에는 요셉의 보호 아래서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베푸셨는데 그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들었던 그 말씀이 그들이 알지 못하던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 20장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들이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그들도 에스겔 20장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조리를 놓게 하였도다. 짐을 벗기고 광조리를 놓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강제 노동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들이 그렇게 애굽의 강제노동의 압제를 받으면서 시달리고 있을 때, 그 자식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 그런 민족의 그런 절체절명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지셨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렇게 천둥과 번개와 우레 속에서 그 화염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 얘기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위기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우레소리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제 말할 테니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또 모세에게 다른 율법을, 십계명에 근거한 세세한 그런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 주신 그 율법 중에 첫 번째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그렇게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도 그렇게 시작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면서 제 일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시니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인 줄 알고 그런 모든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규례들을 주셨는데 그 결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이 불신앙은 출애굽 이래 남북이 갈라지고 또 멸망하기까지 그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마음, 강팍한 그 마음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대로 행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시인이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
우리말은 그냥 그렇게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 원문은 이 구절이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 만약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내 도를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대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이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내 말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렇게 나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권 있을지라도 그들이 만약에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잊으시거나 포기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끊임없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있다라면 호세아서죠. 내가 어떻게 하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 고멜, 이 간음한 부정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불붙는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겠느냐고 그렇게 애원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 그들이 불순종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 그들은 지금 원수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라도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내게로 돌이키면 그 원수들을 내가 속히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두 구절 속에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은 자의 말로와 여호와께 순종한 자들이 받을 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가리키고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시대가 이 말이 뭘 말하느냐?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그런 권능이 행사되는 것을 보면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진실한 그런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들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된다. 이 얘기는 그들이 그냥 그런 마음의 상태, 완악한 마음의 상태로 계속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말로는 영원한 파멸이에요. 그렇지만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얘기는 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의 파멸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이 받게 될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밀과 꿀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그것을 생활 가운데 실천한 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이 달콤하고 풍성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이 시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율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살피면서 계속 발견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할 때마다 가장 많이 상기하고 있는 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출애굽은 구속사 속에서 구원의 서정과 대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에서 끊임없이 시인이 그렇게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상기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그분의 뜻에 복종할 것을 그렇게 상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되돌아가야 될 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는지,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또 상기시켜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그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게 상기하는 것을 통해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그런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끊임없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들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상기하면서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율례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촉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시편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늘 그렇게 출애굽을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상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에 우리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수시로 상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잦아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우리를 주장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